가끔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간짜장 좋지. 그러고 갔는데 옆에서 짬뽕 먹는 걸 보면 갑자기 이게 짬뽕도 먹고 싶어져요. 야, 이거 어떡하지? 두 개를 다 먹을 수는 없고, 우리 신동호 집사는 뭐 세 개도 탕수육까지 하나 더 시키겠지만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이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짬짜면을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되죠. 어때?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참 단팥빵을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아니, 크림빵도 괜찮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단팥빵을 살까? 크림빵을 살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생크림 단팥빵 요거를 살면 돼요. 아주 맛있습니다. 드셔보셨나요? 요거 아주 좋아요. 적당히 타협을 잘하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치킨을 먹을 땐 어떻게 해요? 치킨을 먹을 때 저는 양념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오로지 프라이드 치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반반 치킨으로. 엊그저께도 누가 반반 치킨을 사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꼭 예배 나오신다고 역상했는데 또 손님이 오셨나 보네요. 회 좋아하시죠? 회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횟집에 가면 아이고 광어회도 먹고 싶고 우럭회도 먹고 싶고 숭어도 먹고 싶고 참치도 먹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모든 회로. 너무 잘하시죠? 우리 늘 이렇게 살잖아요. 아니, 커피를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아하가 먹고 싶어. 찬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따뜻한 거 또 라떼도 먹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시죠? 아멜라떼라는 게 있어요. 처음 보셨어요? 제가 이걸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반은 라떼. 아멜라떼 꼭 기억하시고. 저는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된치찌개라는 게 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원리 원칙이나 규정을 강조하면 손해를 보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협하며 살아요. 타협이 아주 그냥 상식화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익숙해요.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오후에도 또 예배 드려야 돼?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를 해? 살아가는 삶도 바쁜데 이건 너무 종교적 강요 아닌가?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적절하게 타협하면 안 될까요? 저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타협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수요 기도에 나와야 돼?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타협을 할까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고마운 부모님 위해서 타협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가족들을 위해서 타협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좀 유익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협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타협은 100%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도 타협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게 타협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너 진짜 편해진다. 조금만 유연하게 살면 너 성공할 수 있잖아. 슬쩍 눈 감으면, 슬쩍 모르는 척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네 앞에 얼마나 많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 세상은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그냥 원칙인 것처럼,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호도하고 있어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여호와 김 3년 되던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똑똑하고 상당히 폭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려면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꼭 바벨론 사람들로 인재를 등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령 국가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특히 탁월한 아이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문화와 정치와 경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3년 동안 가르친 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에 통과한 아이들을 관리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뽑힌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보여야 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에요. 포로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평민들조차 생각 못할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섬기던 마르독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에요. 성경에는 느보라고도 표현을 하고 둑이라고도 표현하는 우상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적당히 타협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될까? 이 두 갈래 길에 서게 되었어요. 자,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희들 죽어.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찾아와서 너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미혹할 때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으로 뒤바뀌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그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을 위한 타협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타협을 부추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말을 바꾸면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것들과 타협할 때 너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협박에 맞서서 당당하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자, 그럼 퍼센테이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50% 있을까요? 60%? 40%? 60%? 더 낮춰볼까요? 30%? 10%?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단 한 명도 없다. 에이, 기분 나쁘세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자기 중심으로 뒤바뀌어버린 인간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도 속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너의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네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로 지금도 속삭이고 있어요. 여기에 모두가 다 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요. 배신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손해가 따르는 신앙적 결단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디서 그래요? 세상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그러는 건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죄인에게 타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결단은 지극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결단은 인간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다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선발되어져서 바벨론 왕궁 궁정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호화로웠겠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왕이 사는 궁궐 안에 살았으니까. 왕이 내려준 금잔에 왕이 내려준 그 진귀한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거기에다가 왕궁의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최고의 식탁, 5성급 호텔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잠자리와 환경, 그들에게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3년만 잘 버티면 거대한 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어요. 3년만 잘 버티면 포로가 바빌론의 관리가 돼서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 3년이야. 3년만 적당히 타협하다가 3년 후에 관리가 돼서 이 왕궁을 떠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되잖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 60년, 최소한 그 이상은 되잖아. 그런데 3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야. 거기 비하냐. 그래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건데, 난 비록 포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우상 제물로 내 몸을 더럽혀? 타협과 이 결단, 이 두 갈래길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얼마나 갈등이 심했을까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타협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자,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님,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10일 동안 채식을 주십시오. 10일 후에 확인해서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나빠지면, 우리의 모습이 더 초췌해지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해보진 않았는데 올라가 보신 분은 있죠. 수십 미터 위에서 뛰어내리는 번지점프는요, 강인한 체력과 담력이 강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장치와 안전줄이 점프하는 사람의 생명은 보장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지점프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은 긴장, 공포, 두려움이 없을까요? 내 의지로 내가 선택했고 내가 내 돈 주고 입장권 사서 지금 번지점프대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안 그래요? 선유도 가서 그거 한번 탈 때 다리가 후들했어요, 안 했어요? 후들하셨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다니엘, 그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번지점프 뛰는 사람은 생명이 보장돼 있잖아요. 다리가 후들거려도. 다니엘은 생명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리만 후들거리겠어요? 온몸이 얼음땡처럼 딱딱 굳어오면서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10일 동안 채식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우리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와 다른 어떤 남다른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헌신 충성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겁도 없이 우상제물 못 먹습니다. 우리 채식 먹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황관장님, 이렇게 들이댈 수 있었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중심적 자기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시원하죠?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종교인이 되는 거야.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척하고 이렇게 막 속은 다 찌들어가는데, 절망 속에 찌들어가는데 난 못하는데 겉으로는 하는 척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요. 율법주의.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저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료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신지라.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목숨 태놓고 그렇게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요. 뭐 다니엘이 지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가 뜻을 정해서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나 덤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타협을 포기하고 결단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결단하고 그냥 앉아있지 않고 환관장에게 채식 주세요 열흘 동안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뭐 좀 해봐야지 껐떡껐떡 열심히 해보세요. 되나?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제가 목숨 걸고 해봤다잖아요. 야곱은 혼자 살겠다고 자기 재물 다 먼저 보내고 지 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야곱을 붙잡았어요. 야곱은 형이 보낸 무슨 정탐인 줄 알고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했어. 싸웠다 이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날이 새서 보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니야. 천사였어.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매달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선물을 받는 것,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야곱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두려웠던 에서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제. 그래서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형 에서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결단했다고. 지가 했어? 지가 했으면 어제 했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칼 들고 있는 그 400명의 형 부하들 앞으로 그 부러진 다리를 끌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 그리고 나서 날이 새서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에서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칼춤이 벌어져야 할 현장이 20년 만에 형제가 뜨겁게 호응하고 만나는 놀랍고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야곱이 밤새 씨름을 잘해서 그래요? 야곱이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잘해서 그랬나요? 야곱이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일방적 은혜를 야곱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은 인간적 의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주신다? 차선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최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최악이라고 원망불평하냐면 그 하나님 주신 최선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차선을
차선이라고 최악이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 최악을 내가 최선으로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밥 세끼 똑같이 먹는데, 남이 사는 아파트에 똑같이 사는데, 남이 타는 승용차 똑같이 타고, 남들 집에 있는 에어컨 나도 똑같이 틀고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수없는 타협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그렇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아 찢어져 온갖 멸시와 천죄를 당해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께 타협합니다. 돌로 떡 좀 만들어 봐. 배고프지? 너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 아니야. 너 나에게 한번 절해봐.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천하만국 너에게 다 줄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사단이가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도 네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제안하고 있어요. 십자가, 즉 고난 없이 영광만 받을 길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굳이 왜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느냐고 사단이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단호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과 타협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자기 의지와 열심과 자기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떡과 타협하지 않고 체면과 명예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로 결단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자기 만족이 우선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말씀이 육신되어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자리를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떡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여전히 내가 왕이야.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 계신다니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가만 계시면 안 되나요? 우리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식탁을 하면 절대 말씀도 안 하신다니까요. 제발 좀 믿으세요. 예수님이 떡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떡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예와 자존심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 버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면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염소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셔요. 유기시켜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비뒀다가 언제까지? 돼지우리간에 코를 콱 쳐박을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내비두셨다가 그때 쳐박을 때 그때 주님이 이제 알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들린다니까. 그때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때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과 종교주의자들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때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가짜라고 이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세례 요한만 세삭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요한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성척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나머지 종교주들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의리의리한 집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라고요. 광야에는 말씀이 들려요. 그 광야가 어디냐면 돼지우리간인 거예요. 돼지우리간에 처박히면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양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시지만 염소들은 그냥 유기시켜버려요. 여러분이 양이 되셨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택한 잃어버린 양이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택하지 않은 염소들은 절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구가 멸망하든지 지구가 뒤집어져 쪼개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 갖는 건 뭐냐? 오로지 자기 택한 백성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히 좋은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고 인정해주는 자녀인데 왜 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겁먹고 사십니까?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앞으로 많이 살아봐야 한 10여 년 살면 천국 가겠더라고. 대한민국 남자들 평균 연령이 82세라면요, 신입사님. 따져보니까 뭐 얼마 안 남았더라고. 이거 뭐야? 조금 있으면 가겠네. 조금 있으면 가는데 뭘 그렇게들 그냥 난리를 치며 사십니까?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아니 무슨 뭐 한 수십 년 남은 줄 알았어. 나도 가끔 생각하면 잃어버리고 사니까 어떨 때는 안 죽을 것 같아. 불사조?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라니까, 한 몸이라니까요.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돼서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삶의 주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같이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 실패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1회부터 10회까지 더 행복 캠프가 진행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태호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소리 어디가 하지도 마세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전 믿음이 없어요. 제 믿음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없지, 돈도 없지, 조직도 없고,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그 큰 소리를 치겠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캠프 진행할 마음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캠프를 이거 진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한 것도 제가 믿음이 좋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캠프를 진행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쉬웠을까요? 그것도 두려웠어요. 왜?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마음에 결정은 했지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것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결정하고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한몫에 놔주시면 참 좋을 텐데 찔끔찔끔 채우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순간순간 뭐냐면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제라도 포기할까? 아이고 눈에 보이는 거 보면 이게 가능하겠어? 이제라도 포기할까? 순간순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또 돈도 채우시고 또 사람도 채우시고 장비도 채우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고기가 좀 먹고 싶으네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고기나 좀 드시러 가죠. 이러면서 또 미겨지고 또 힘을 또 내게 만드시고 이건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셨어요. 그렇게 1회부터 10회까지 은혜가 채워지는 현장에 함께 했던 동역자 그들이 바로 아까 보았던 우리 7명이에요. 귀해요? 안 귀해요? 바보 멍청이 같아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받은 그 공로패가 세월이 흘러가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 1년에 한 번뿐인 여름 휴가 즐기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 땀 흘려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돈도 생기고 밥이 생겨 너무 징글징글하기 힘들었는데 또 가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죠. 아주 저도 든다니까요. 제가 간증 시간에 스피커 앞에 딱 앉을 때까지는 아이고 여기서 끝이다. 이걸 어떻게 내년에 또 하냐. 아이고 징그러. 도저히 못해. 그리고 스피커 뒤에 앉아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야. 속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년에 또 할게요. 은혜가 쏟아져 부어주신 것이 체험 깨달아지니까 너무 또 죄송한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다 내년에 또 해야죠. 왜? 지들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결단과 함께 달려왔던 우리 7명의 청년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로패를 준비하게 됐어요. 공로패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김동희 집사, 최정문 집사, 김동수 목사, 민경빈 사모, 김태훈 집사, 박보람 집사.
이들은 다 더 행복 캠프를 섬기는 동역자들이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신동우 집사, 신재 집사 한 발 늦게 합류했지만 모두 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신동우 집사는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신재 집사를 맨날 업고 다녀야 돼. 승질 내지 말고. 신재 집사 아니었으면 여기 있지도 않아 지금. 난 그 현장을 생생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그 과정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칭찬해 줬어.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 스피릿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관심사가 같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써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가끔 뭐 나모르게 싸울 때도 있겠지만 성경에도 싸우는 거 당연하다고 그랬어.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 그랬지. 싸우세요. 싸우고 해지기 전에 화해하십시오. 그 질질 끌지 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고 의견 충돌할 일이 없고 술 먹고 주정하고 바람 피울 일도 없고 쓸데없는 짓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냐? 김동희? 집사? 그러니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하는 일에 열성적이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왜 가능해요? 영적 스피릿, 영적 관심사와 영적인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에게 제가 비밀을 알려줄게요. 더 행복 캠프에 2회 이상 참석한 청년은 영적 스피릿이 확실한 청년이에요. 영적 준비가 안 된 청년은 왔다가 바로 도망가고 두 번 다시 못 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빛이 맞으시면 빨리 만나서 결혼하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져봐야 세월만 가. 아무리 따져봐야 그놈이 그놈이요. 뭐 별다른 게 있겠어요?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믿음 안에 서로 위해해 주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가정을 이루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신소영 집사님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죠? 최정년, 신지은, 박지혜, 신민정. 그 부모님들도 자꾸 여기 이 수준을 자꾸 높이지 마세요. 네? 우리 딸은 이 정도 되는 남자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버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붙여주는 놈이면 되는 거다. 더 행복 캠프에 2번 이상 참여한 놈은 확실한 놈이다.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부모님들. 맞아요? 문희자 집사님은 좀 반응이 없으신데 주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연히 바벨론 왕궁에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우연히 우상제물을 먹어야 하는 환경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들은 우연히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우연히 환관장의 은혜를 입어 채식을 먹게 되었을까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을 뒤집으면 다니엘이 잘난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내 백성들은 다르다. 그 환경과 구별된다.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채식 먹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환관장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놈, 왕에 가서 고발해다 죽여버리면 간단한데 환관장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래 알았어, 너희들 10동은 내가 채식 먹게 해줄게,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이 주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유혹하는 세상,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라고 촉구하는 이 세상,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타협을 요구하는 이 세상,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라, 그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흔들며 타협을 요구해요.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오늘 예약 손님이 100명인데 오늘 돈 좀 버는 날인데 한번 빠지면 안 되냐? 여전히 유혹해요. 여전히 나의 옛자는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서 타협을 요구해요. 여전히 사단은 말씀보다 떡이 더 좋다고 타협을 요구해요. 타협과 결단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나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무조건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결국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기 먹은 그들보다 얼굴이 더 반질반질해요. 영양제 바른 것처럼 반들반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10배나 더 승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고 나누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인 거예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